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이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야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마귀의 정죄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을 신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디라도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 아무리 많은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특별히 함께 하나 되어 거북이 대형을 갖추면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두 번째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구원은 이 두 번째 의미를 가리킵니다. 투구란 잘 아시는 대로 과거 전쟁에서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철로 만든 모자를 가리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로마 시대 로마 군인이 썼던 대표적인 투구 중 하나입니다. 투구 위에 있는 깃털, 이 모양으로 종류 또는 색깔, 위치에 따라 계급이나 부대를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투구를 써서 보호하는 머리는 심장과 더불어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여전히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모자를 씁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철모 대신 방탄모를 씁니다. 작업 현장이나 공사장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를 씁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또는 빠른 스피드를 내는 스포츠를 할 때는 헬멧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을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연결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원을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마귀 사단은 인간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혹하며 인간을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의 삶에 충실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 선의 도움을 베풀고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불교의 영향이 큰 까닭입니다. 상대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삶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공격 세 번째는 다른 종교도 괜찮아 라는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더 포용적이고 더 넓고 더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만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고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세상에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전쟁에 나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 사단의 어떤 영적 공격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속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과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고 단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한 행실로 보답하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어 선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도장을 우리에게 콱 찍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 확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영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즉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과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삶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손길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그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오매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